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 마지막 절 3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짝을 이루며 지금 18장 17장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이 19장 19절 말씀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신가? 어떤 것을 금지하고 계신가? 바로 섞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혼합이죠. 무언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섞어서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섞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콜라 사이다도 그대로 안 마시고 섞어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콜사 이러면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단순한 섞음, 그런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물과 식물과 또 의복의 섞음,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섞음, 종교적인 섞음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섞는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양쪽에서 모두에서 섞음으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섞지 않은 상태,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상태. 즉 거룩함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물과 식물 간의 섞음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합성 의류가 당연한 시대이죠. 다른 재료의 좋은 점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 각 재질만의 그 장점만을 살린 그런 기능성 의류가 요즘 대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금지하셨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지금 그런 옷을 입지 말라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러워지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또 땅이 불경스러워지는 것을 금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쿠 내가 기능성 옷을 입었네 하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우리가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과연 이 정도까지도 막으시나?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스포트라이트 하고 계신 겁니까?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니라.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는 뭐 넓은 의미로 보자면 간음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에서도 여러분 약혼을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약혼한 남녀가 간음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모두 사형에 처했죠. 그러나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상태에서 동침했던 여인이 만일 어떤 사람의 여종인 경우 사형 대신 받게 되는 형벌과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 위치적으로 뭔가 남성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성의 요구를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특히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하시고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종이 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남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부하지 못한다 하면 사형을 당해야 될 텐데 그 생명, 그 불쌍한 연약한 여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실 때 그 속에서도 정말 여러 배려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들이 반영된 규정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자 보호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저항할 힘이 없는 그 약자들의 후견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자들의 주님,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비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이 율법 보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한 법과 한 규정들에 있어서 좀가 약해질 그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법들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회적 약자들까지, 가난한 사람까지 돌보시는, 자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계속 신약 시대에서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셨고요. 이 겉옷까지 내어주셨다. 이 요구는 이 자신이 가진 최후의 것까지 내어주는 그 자비함, 그 사랑함을 이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쭉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규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에,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